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네. 과연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예수님과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믿은 내 공로인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먼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신에게서 믿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신에게서 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물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중생해야, 거듭나야, 회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주라고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수단이죠. 하나는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요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것을 볼 때 믿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느냐? 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신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감정이 깊어지는 찬양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좀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두 가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말씀의 강론으로 또 하나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례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고 또 성찬은 또 예수님의 살과 피와를 먹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돼서 생명을 누리는 그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9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불러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두 가지의 가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 이 두 가지를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 같은 것 나타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신유 방언 기적 그리고 막 뭐 성령을 막 호흡해 가지고 막 불어넣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나타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신유를 쫓아가다 보면 신유가 내가 신유에게 사로잡힙니다. 예.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뭐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자꾸 쫓아가는 것으로 가면은 그것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